안녕하셨습니까? 선덕화 보살님, 자명화 보살님, 정경화 보살님, 무해신 보살님, 자련화 보살님, 대자행 보살님, 무량신 보살님, 마하연 보살님, 보리신 보살님, 문수화 보살님. 오늘 문수화 보살님 손녀딸 정수현 양의 생일과 그다음에 이제 입시생이어서 할머니께서 떡공양을 올리셨습니다. 수현 양 이름으로. 그다음에 우리 아미림 보살님,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고, 다른 때보다는 오늘이 8월 초하루가 되면서 이제 벌초 때문에 오늘 좀 못 오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하시나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못하면 나중이라도 하시겠죠? 네. 같이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462페이지입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지난 4년 동안에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쭉 462페이지 462 소제목이 쭉정이는 곤란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의 계절입니다. 벌써. 그래서 보름 후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 옛날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햅쌀밥을 지어 올리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조생종은 이미 쌀도 나왔을 것이고 지금 햇과일들이 막 나오고 있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여름 동안 이 여름이 언제 가나 이 더워서 못 살겠어 이러시던 분들이 벌써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 선득해졌습니다. 자, 이 더위가 우리는 좀 더웠는지 몰라도 그 더위를 통해서 그 더위에 햇볕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와주는 비를 맞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컸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대로 먹으려면 쭉정이는 골라내고 먹어야 되죠. 제 기억에 저는 이제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 저 스님은 60대 70대인가 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게 저는 이제 여기가 내 콩 농사 팥 동부 농사지면 옛날에 도리깨질이라고 그러죠. 도리깨질하고 도리깨질 한다면은 키질합니다. 키질하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쭉정이와 알맹이를 골라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야 이제 먹을 수 있고 또 그나마도 또 그렇게 농사를 지은 것도 막상 이제 콩나물을 키우거나 그 다음에 할 때는 상에다 놓고 겨울에 앉아서 골라냅니다. 벌레 먹은 거, 찌그러진 거 이렇게 골라내요. 왜냐면 그것이 몇 개가 들어가면 콩나물 한 시루를 버려요. 몇 개가 썩으면 콩나물 한 시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앉아갖고 그때 골라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면서 쭉정이에 관한 생각이 오래간만에 났어요. 요즘들은 워낙 상품화돼서 나오니까 쌀도 안 잃어도 됐잖아요. 쌀은 안 잃어도 조리 없어졌잖아요. 조리. 옛날에 조리질을 잘해야지. 제가 청정함을 얘기할 때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밥 한 그릇에 쌀이 몇 알리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밥 한 그릇에 돌이 2알만 들어가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돌밥이야 이럽니다. 돌이 2알만 들어가도 한 알 들어가면 이러다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돌밥이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공기에는 한 알의 돌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슨 잘못을 하면 아유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사람일수록 작은 허물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가 많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쭉정이를 골라내고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파국의 강가못 인근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보름마다 하는 포살을 하려고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보름마다 비구 스님들이 모여서 포살이라고 해서 뭐냐면 계율을 다 하나하나 읽습니다. 읽어나가면서 잘못한 적이 있는지 어긴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의식을 포살이라고 합니다. 포살을 하려고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대중의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초저녁이 다 지나가는데도 부처님은 계율을 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모든 법회는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오전에. 근데 이건 초저녁이 되도록 한 걸 굉장히 지금 늦춘 거예요. 많이 늦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안 하고 시작을 안 하고 계시니까 감히 가서 왜 시작을 안 하시는지는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겠지. 뭐 누굴 기다리시나 뭐 어쩌나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비구가 이제 그 중에 제일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겠지요. 누군가 이제 물어봅니다. 드디어 못 참고. 자, 대중들도 다 모였고 벌써 시간이 초저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계율을 설해 주소서.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11시쯤에는 최소한 11시쯤에는 해야 되는데 초저녁이 됐는데도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뒤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구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제 계율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설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아직 때가 아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어떤 비구가 일어나 먼 동이 환하게 터오는 새벽이 되었음을 말하고 이제는 계율을 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아니라는 말은 시간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 대중 가운데 청정하지 못한 비구가 있다. 마침 이날 모임에는 존자 마하모갈라나, 인도에서는 이렇게 마하모갈라나라고 불러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모갈라나를 소리로 옮겨서 목걸련이라고 하고 우리가 뒤에다 붙여서 목련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백중의 주인공이었죠. 예? 우란분절의 주인공이 마하모갈라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통제일인 분이에요. 자, 이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고 신통제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눈으로 살펴서 청정하지 못한 비구를 찾아냈어요. 부처님께서 청정하지 못한 비구가 있어 그랬더니 딱 살펴보고 딱 찾아냈어요. 찾아내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여기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너는 비구가 아니다. 쫓아냈습니다. 마하모갈라나가 그를 쫓아내자 그제야 부처님은 8가지 미중유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구색을 갖추어 진정한 범행자로 꾸미어 여러 범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들은 그가 가짜임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범행이라는 말은 범법 이런 말이 아니라 하늘범자를 씁니다. 하늘범자라고 수풀림자 밑에다가 무릇범자를 쓰는 범자예요. 절에 가면 범종각이라고 하는 범자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학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범이라는 것은 인도는 지금 사람들이 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국에서 인도를 범이라고 불렀어요. 범국. 왜냐하면 인도는 범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어요. 그게 바라문교를 이제 범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옮기면 바라문을 범. 그래서 범행이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바라문교에서 바라문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이제 하늘의 신인데 그 신 하늘에 태어날 만큼 청정한 아름다운 옳은 옳다 좋다는 말이죠. 옳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행을 범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이제 뭐냐면 뭐 더럽고 나쁘고 못된 추한 행위를 말하겠죠. 그래서 범행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바라문교에서 바라문이 신이 있는 곳으로 태어날 만큼 청정한 행을 하는 종교란 뜻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불교의 스님들도 그런 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행을 닦는 스님들이다. 범행을 닦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범행자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행자로 꾸미어서 지금 예를 들면 머리는 깎았고 가사도 입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스님하고 가짜 스님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연극을 하느라고 승려 역할을 하느라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다가 그걸 안 지우고 와서 앉아있으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안 벗고 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가끔 탤런트들이나 뭐 배우들이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도 다 세트장을 지어서 하는데 옛날 애들은 사극 같은 걸 할 때는 다 저기 용인의 민속촌에 가서 많이 찍었다고 그러죠. 민속촌에 가서. 그래서 민속촌에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귀신 복장 하고 뭐를 찍다가 그거를 이제 못 지우고
어디를 식당이나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는 더구나 만약에 시간이 늦은 시간이거나 어디 외진 곳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귀신 받는 줄 알고 놀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무서워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사람들이 구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여기 가짜가 앉아 있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은 제가 가짜입니다라고 안 하지요. 가짜일수록 가짜 아닌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통제일 모칼라나가 지혜의 눈으로 가짜를 찾아내서 쫓아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들은 가짜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의 가식은 곧 사문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희롱하는 것이므로 즉시 그를 물리쳐야 한다. 그렇다고 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진짜입니다. 그다음에 요즘 가짜 스님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말은 하기가 조금 낯간지러워서 못하겠고 근데 정말 요즘 가짜 스님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희롱하는 거를 뭐 물리쳐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범행자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가 있으면 그가 가짜이면서 진짜이처럼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물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콩길을 시루에 한 시루에 콩나물을 길을 콩을 골라냈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거 한두 개 들어가면 콩 시루가 전체가 같이 썩어요. 그 다음에 밥이 한 공기인데 밥 모래 두 알만 들어가도 안 되니까 골라내야 된다니까요. 안 골라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밥 못 먹어요. 두 개 먹고 나서 씻고 나면 뭐래요? 겁나서 나머지 밥을 못 먹어요. 아이고 이거 돌밥이네 그러고 긴장되고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나쁜 물이 들기 때문에 골라내야 한다. 마치 좋은 논이나 밭에 난 가라지를 발견하는 즉시 뽑아버리듯 거짓 사문도 발견하는 즉시 물리쳐야 한다. 가짜 스님을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에 가짜 스님일수록 더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뭐 더 큰 소리 합니다. 부처님 대신이니 공양을 해라. 부처님 대신이니 내 말을 들어라. 가짜 목사일수록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합니다. 가짜일수록 재림한 예수라고 그래서 신도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성을 갈취합니다. 진짜는 그런 거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돈 자꾸 내라고 안 하고 성을 내놓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가짜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 있습니다. 그 목사가 유명한 이건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별명이 빤스 목사예요. 빤스를 내리라고 했을 때 내려야 진짜 내 신도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그게 무슨 그딴 소리를 그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샘물을 끌어들이는 도랑을 만들 때 산속의 나무 가운데 속이 비인 나무를 골라내어 베어버리듯이 거짓 사문도 범행자들 가운데 골라내 물리쳐야 한다. 근데 꼭 여기서는 여러분이 물론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스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저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때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럴 때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진짜 불자일까? 나는 쭉정이 불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죠. 나는 진짜 스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중 가운데에서 속이고 간사하고 거짓말 많고 쉬지도 못했으면서 쉬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쉬는 거는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러면서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헐떡임을 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안 헐떡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급하게 막 뛰거나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평소 숨 쉬던 숨도 힘들어서 헐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탐진치에 휘둘려 다니는 거, 탐진치에 몰려서 쫓겨다니는 거, 도망다니는 것을 막 뱅뱅 도는 거. 그 다음에 윤회의 수레바퀴가 마치 뭐 같으냐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 그러니까 다람쥐가 쉼없이 거기를 돌리고는 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것만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참 돌리면 어떻게 해서 다람쥐가 헐떡헐떡 하지요. 그러니까
탐진치 욕심에 삼독에 쫓겨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헐떡거립니다. 그런 거를 내려놓고 차분해지는 것을 헐떡이는 거, 쉬다라는 뜻으로 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 그런 말 합니다. 저 스님은 좀 쉬었어. 이럽니다. 쉬었어. 이럽니다. 그럼 뭐냐면, 웬만한 일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웬만한 일에 화내는 적 본 적이 없고, 웬만한 일에 목소리 크게 내는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의 판단이나 행동이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럴 때, 저 스님은 쉬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중에는 우리가 신도님들한테도 우리끼리 말할 때 그런다. 저 신도님들은 저분은 좀 쉬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쉬었다는 말은. 그래서 지금 쉬지 못했으면서 쉬었다고 말하고, 나는 쉰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탐진치에 안 쫓긴다. 근데 안 쫓기면서 안 쫓긴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러면서도 탐심은 부리고 성도 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남이 볼 때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멀리 떠나보내야 한다. 떠나보내지 못하면 떠나야죠. 내가 떠나야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화합하라. 그러니까 쭉정이인 사람, 나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은 떠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0번을 해도 모자란 말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의 영향을 다 언제나 받습니다. 크고 작은 영향을 다 받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눈길 한 번도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스님이 나를 왜 째려봤지? 내가 지난번 법회에 안 와서 째려봤나? 누구 보살님은 지난번에 떡구경을 해 나를 한 번도 안 했더니 그래서 째려봤나? 막 이렇게 막 다른 소리를 그러니까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요즘 말로 그런 거 좋은 에너지라고 그러죠. 절집말로는 그게 바로 선업입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들, 선연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의 계절이라서 좋은 맛있는 과일을 먹고 크고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거 다 따주지요. 그거 다 키우면 잘생기고 하나도 없고 다 찌글찌글해지니까 옆에 거 다 따버리듯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몸과 마음과 생각, 입을 쓰되 쭉정이가 될 만한 일들은 하지 말고 알맹이가 될 만한 것들로만 채워나가야 우리들 안에 과일이나 곡식이 풍성해지듯이 우리가 훌륭한 불자가 되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